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주제를 이제는 복종하는 것도 마지막 시간인데 아예 좀 마음비에 새겨놔요. 그냥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늘 마음에 명심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받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을 지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장 선하고 복된 곳 인도해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내 일생에 나의 영원한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늘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권고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생활, 직장생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모든 앞길을 인도해서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서 승리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까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하세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고 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겼느냐?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둘째는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 셋째는 윗사람을 잘 순종하는 사람, 넷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담대한 사람. 이거 아주 참 명심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냥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되나? 육기빗이라고 했어요. 육기빗에다가 한 뼘을 보탰다. 한 규빗이 45cm면 6규빗이면 얼마가 돼요? 270cm가 돼요. 2m 70에다가 한 뼘이 있어요. 한 뼘. 한 뼘이 큰 사람 한 30cm니까 한 3m 되는 사람이에요. 3m에다가 어려서부터 장수고 온몸은 다 노쇠로 머리로부터 몸과 다리까지 다 무장을 하고 큰 칼을 들고 휘두르는 골리앗 앞에 대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17세 정도 되는 17세면은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17세 소년, 직업은 목동 하고 둘이 게임이 되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대상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대적이 강하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노조가 싸울 때 골리앗 무슨 뭐에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골리앗 무슨 탑인가 올라가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좌우간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길 때에 이렇게 아주 참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는 이렇게 큰 참 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아주 견고한 나라고 안정된 나라고 군대가 막강하고 무기도 아주 잘 갖춰진 강국입니다. 군대 수는 모래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고 병거는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3만. 탱크가 3만 대. 기병, 전투기는 얼마예요? 6천. 무기가 또 다 갖춰졌고 아주 상당히 참 무장을 잘한 강대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뭐 얼마 안 돼요. 수적으로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무기도 없어요. 그냥 겨우 그저 왕하고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을 정도고 무기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2년 동안은 믿음으로 잘 다스리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제는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고 버리고 어린 소년 다윗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16장에 양치기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은 패하고 교만한 사울은 패하고 겸손한 다윗에게 새로이 왕을 세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심히 약해졌어요. 현직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성령도 떠나가지고 악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제정신이 돌아가는 이런 짬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면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 정보를 보고서 지금 공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데 교회가 죄를 짓고 불순종을 믿음 안 쓰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대적이 일어나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약하게 해서 넘어지게 역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9절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 왕이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최고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관용하는 마음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참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말년에 가서 타락을 했어요. 우상성민 이방 나라의 그 여자들을 왕비로 들이면서 젊었을 때는 솔로몬 왕이 다 꽉 누르고서 꼼짝 못하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솔로몬 왕이 기운이 빠지니까 이제는 왕비들이 전부 득세해가지고 왜 당신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나 신을 안 섬깁니까? 모압에 온 여자는 모압 신을 섬기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 신을 섬기자고 자꾸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약해지니까 애굽 신도 섬기라고 그러고 산당 지어주고 모압 나라 신, 암몬 나라 신 여러 신들을 다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자, 남자들이 젊어서는 큰 소리 치는데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지는 모양이에요. 천하의 솔로몬 왕도 늙은 다음에는 왕비들에게 휘둘려 가지고서는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믿음 잘 늙어서도
믿음 잘 지켜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래서 이 우상 섬기기 하나님이 놓아가지고 심판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여호와에게서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쫓아간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찢어가지고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들 떼가지고 12지파인데 10지파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허락을 하고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만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대적을 보내서 때로는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방 나라에 먹힌바 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지키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마귀역사가 일어나요. 시험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약해지게 만듭니다. 지금 사울 왕이 믿음 떠나서 이렇게 나간 까닭에 지금 블레셋이 그 짬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전면전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4절로 7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천 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경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45cm. 45cm가 6규빗이면 몇 센치예요? 270cm입니다. 거기다 한 뼘이 더 있어요. 이게 3m가 돼요. 그냥 3m는 거인인 골리앗이 또 아주 전쟁도 잘하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나왔고 온몸을 그냥 머리로 투구로부터 갑옷으로부터 또 정갑 다리까지 다 노스로 그냥 다 단장한 까닭에 뭐 공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해요. 8절 다 같이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보내라. 9절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할 것이다. 맨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너희 가운데 맞상대할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나와 대결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가지고 우리를 섬겨야 된다.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소리치지만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무시한 사람 무시하니까 감히 나설 사람이 없어요. 매일 아침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을 해요. 10절에는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하였다. 매일 아침 나와서 큰소리 치는데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40일 동안을 내내 그럴 때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때 공포에 쌓여가지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형국이 되게 됐습니다. 요나단도 훌륭한 장수지만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러한 믿음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3m 이상 되는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대에 가게 됐습니다. 다윗의 형이 셋이 전쟁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봐라. 그래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올라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다가 심부름 온 거예요. 지금 군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직 군인 나올 나이가 안 돼요. 어려가지고 심부름으로 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을 내보내라. 25절 한 뭐예요 또? 25절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제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 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쳐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현상을 붙였어요. 이거. 골리앗을 처단하는 사람이면 왕의 사위를 삼겠다. 왕의 사위를 삼을 거고 그 집을 부하게 해줄 거고 또 그 집에는 모든 세금과 부역을 다 면제해 주리라 하는 현상금을 걸었는데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나서봐야 죽을 텐데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이 할례 없는 이방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나설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현실을 다윗이 깨닫고서는 사명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6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하면서 분개해가지고 그냥 말하니까 이 소리를 사울왕에게 예리하게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나와가지고서는 지금 분개해가지고 할례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분개하는데 이 사람이 나서겠다고 그럽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왔습니다. 31절 32절 31절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나르 사람인데 지금 싸우겠다니까 아주 참 좋은 우군을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너는 너무 어리다. 이 블레셋 장군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장군이고 거인이다. 넌 상대가 안 된다. 그래도 왕의 종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이리가 와서 채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양을 사자에서 구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구할 겁니다. 당당하게 말함으로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가봐라.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제는 골리앗을 이기고 대승리하는 큰 전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49절 51절 49절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예. 어린 소년 다윗이 칼도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이마에 정통으로 던져가지고 쓰러지게 해가지고, 쓰러졌지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죽여서 대승리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믿음의 세계나 안 믿는 세계에도 골리앗과 같은 큰일, 할 수 없는 큰일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어떠한 사람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졌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떠한 대적, 어떠한 그 시험하는 자가 있을지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추어 가지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를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어떤 사람이기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성과를 거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기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처음에 겸손할 때는 왕을 세워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충성할까 해서 세웠는데, 왕 된 다음에는 교만불성행정해가지고 마음에 맞지 않는 자가 돼서 버렸고, 이제는 양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골라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왕을 삼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까닭에 사랑하고 귀 쓰고 승리하고 축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다 감동적이고 본받을 만한 자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면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참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냥 많은 사람과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하고 이렇게 인정함으로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맞는 남편, 그거 쉽지 않아요. 이거. 남편에게 맞는 아내 노릇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에게 맞는, 마음에 맞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부모 마음에 딱 맞는 자녀가 되기도 힘든데,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 이 얼마나 참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됐는데, 우리는 함께 살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에 맞는 아내가 되도록 힘쓰고, 아내에 맞는 남편이 되고, 부모에게 맞는,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마음에 맞는 부모가 되고, 직장생활하면서도 좀 윗사람에게 마음 맞는, 인정받는 아랫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에게 맞는, 마음에 맞는 상사가 되도록 힘을 써도 아주 큰 영광이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14장 8절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좇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됐나 여기 표현해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항상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종 노릇하면 내 종 다윗 늘 종의 위치에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왕으로 모시고 받들어 섬기고 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손해 안 보고 성공할까, 거기에 목적이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고 옳을까, 거기에 표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하면 암만 큰 대박 터뜨릴 일이 있을 때 옳지 않다 그러면 안 하고 이제는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유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만 따라가고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아주 사랑받고 귀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믿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맡겨진 일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손해남이 없이 충성 다했어요. 32절로 33절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양치는 일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양 한 마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이건 하나님 맡긴 양이다, 하나님 맡긴 양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다, 하나를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쳐가면 끝까지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서 기어코 양을 건져내고 그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그를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양 한 마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잘 감당해 나가는 아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자와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아주 충성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와가지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금연을 보고 보잘것없는 양도 이렇게 생명 내놓고 지키는데 하나님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맡긴다면 얼마나 더 충성하겠느냐 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맡겨진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나? 양을 맡겼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 맡긴 것도 하나님의 양들 아니에요?
10명을 맡겼는데 돌아다니니까 7명 나왔어요. 그냥 3명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 주 가보니까 5명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된 거냐 몰라요.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그냥 한 명이 안 나왔으면 그냥 즉시 신방 가고 찾아가서 건져내고 살려내야 돼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맡겨줄 모든 양들, 보잘것없는 양도 다윗은 생명 내놓고 지켰는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보다도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모든 걸 바쳐서 충성히 잘 감당할 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맡은 일에 성실한 자, 하나님이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을 섬길 것이며 결코 비천한 자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을 섬길 것이며 결코 비천한 자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맡은 일에 근면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건 존귀해지는 겁니다. 금연의 1인자가 되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고 결코 비천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비천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금연에 된다 1인자가 되자 하고 다윗처럼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면 금연의 성공자가 돼가지고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해도 아주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야구 잘하는 사람마저 또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골프 잘해보세요.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금연에 성실하게 해서 잘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아가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을 얻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에 좌우간이 털 깎는 거 1인자예요. 그냥 부지런히 털 깎는 일 잘해가지고 금연에 1인자가 되고 또 물맷돌 던지는 1인자입니다. 양을 지키려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물맷돌을 뭐 처음부터 잘 던지겠어요? 계속 연습을 하다니까 이제는 뭐 물맷돌이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1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아주 다윗을 존귀케 했습니다. 클리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피츠버그 가구점 종업원이에요. 가구점은 비가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래요. 비 올 때 누가 가구 사가왔어요? 그 비 오는 날인데 어떤 할머니가 창 밖에서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비를 피하고 있더래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람은 친절히 나가가지고 비가 오는데 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차도 대접을 하고 또 가구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명함이나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친절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편지가 왔어요. 명함 보냈으니까 편지 누구한테 왔느냐? 카네기에게 편지가 강철왕 되는 카네기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할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 집을 방문해달라 해가지고 갔대요. 가는데 내가 스코틀랜드에 별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모든 가구 일체를 만들어가지고 좀 납품해달라. 카네기의 스코틀랜드 별장이면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별장은 뭐 그저 어디서 외지에 그저 집 하나 지어놓은 거지만 이게 산성이에요. 성. 거기 모든 가구를 다 일체를 주문했어요. 몇만 불 되는 걸 그냥 주문해가지고 정성을 주문해서 갖다 진열해 놓으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카네기의 별장의 가구를 참 그 주문한 가게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주문 받아가지고 그냥
대부호가 됐대요. 부자가 됐대요. 다른 사람은 그저 별로 하는 것처럼 비 오는 날 할머니 한 분을 친절하게 이렇게 참 잘 대접을 했더니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존귀한 자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높여준다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사명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맡겨준 내 사명이다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윗사람을 잘 순종을 했습니다. 37절로 40절 37절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어린 소년이지만은 자기 신앙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자나 곰에게서도 양을 지켜낸 경험을 들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니까 사울왕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가거라. 또 갈 사람도 없으니까 가거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왕의 투구를 벗어주고 갑옷을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가거라 이제는. 그래서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나 큰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린 소년이고 맞지 않잖아요? 보통 상식으로는 그저 왕이 저거 입어보나만 합니다 하고 그냥 거절할 수 있지만은 윗사람이 시키니까 안 맞는 줄 뻔히 알면서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질질 끌리는 것을 걸어보면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참 투구 갑옷을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질질 끌리고 이건 부자연스러우니까 저는 그래도 편안한 양칠 때 입는 이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볼 때도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참 어린 소년이지만 윗사람을 배려해가지고 갑옷까지 벗어줬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입어보고서 맞지 아니하는 걸 윗사람이 이해하게끔 해서 이렇게 참 그냥 한 걸 보면 아주 윗사람을 순종하고 윗사람의 마음도 거스르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참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거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이치 안 맞는 것도 순종해요. 그냥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또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는 성 프란시스코가 사람을 구했대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 모집했는데 2사람이 왔어요. 시험하느라고 이제는 밭에 가서 배추를 심어라. 배추를 심는데 뿌리가 위로 솟게 하고 배추를 심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뿌리가 위로 나오게 하고 그 줄기가 밑으로 가게끔 심어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똑바르게 심어놨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원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심어, 한 사람은 그 제 맘대로 시키지 않는 저거대로 바르게 심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추를 심었느냐? 원장님 이래야만 배추가 살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부닥격이다. 내가 필요한 대로 명령해서는 그대로 할 거지 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거기에 동의이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며느리가 이제는 그 집에 와서 이제는 매주를 써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팥으로 매주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팥으로 메주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 메주는 콩으로 쏘는 거지 팥 쏘는 게 아닙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써라.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팥 한 말 사다가 이제는 푹 삶았대요. 삶아 찌니까 안 돼요. 그냥 시어머니한테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팥을 사다가 메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참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 말이 맞구나. 내 마음대로 하라. 내내 이제는 뭔 물어보면 네가 잘 알아서 하라. 잘 됐대요. 그냥 한 사람은 만약에 그 메주 쓰라고 그럴 때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지 팥 쓰는 게 아닙니다. 쓰라면 쓰지 뭔 소리 하느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거짓말 피운다고 그냥. 그 싸우게 되면 내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토록 힘들어져요. 그냥. 그래서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하면 팥 한 말만 버리면서 일생토록 편안하고 시어머니 잘 순종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은 건 그러한 자세예요. 윗사람을 잘 순종해서 그대로 하니까 윗사람 질서 지킨 것, 순종한 것도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부모도 잘 순종했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라고 심부름할 때 다윗이 막내 아니에요. 막내. 위로 세 아들 세 형님만 군대 갔으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도 있는데 막내들 가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잘 순종한 거 보면 부모도 잘 순종하고 윗사람도 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까닭에 하나님의 존귀하게 썼습니다. 넷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41절로 44절 41절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에 세워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에 세워 땅의 들짐승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하나님 이기려 당연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나아가면 뭐 골리앗 아니야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아주 승리하게 됐습니다. 47절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뭐 장수, 거인, 무장 잘했다고 이긴 게 아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건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48절로 49절이요.
48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아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 위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 시대는 뭐 깔 보고서 야 이거 어린아이가 막대기 하나 갖고 온다. 깔 보면서 그냥 접근하고 오고, 다윗도 달려들면서 주머니에서 물맷돌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사자도 뭐 물맷돌로 그냥 제압을 하는데 골리앗이 암만 뭐 날새도 사자보다 낯세겠어요? 골리앗이 그동안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을 하니까 하다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지게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이건 늘 하던 거예요. 사자도 뭐 제압을 한 실력이 있으니까. 평소에 하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제압을 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일어나가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 말에서 나귀에 떨어졌을 거래요. 떨어졌는데 칼이 없으니까 이제는 골리앗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쳐 죽여서 대승리하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길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다윗이 이길 걸 알고 믿음으로 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갔고, 또 전술면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나갔대요. 보통 어떤 유명한 경영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걸 아주 큰 기적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전술적으로 다윗이 이기게 돼 있대요. 이상한 일 같잖아요. 보통 둘이 맞상대할 때는 접근전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서로 뽑아가지고 서로 그게 맞상대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맞상대할 때는 골리앗이 유리해요. 뭐 키도 크고 뭐 팔도 길으니까 그냥 뭐 맞상대하면 먼저 제압하려고요. 그러나 다윗은 접근전하면 불리하니까 먼 데서 그냥 물맷돌로 던지는 건 암만 지가 길어도 뭐고 따라와요. 먼 데서 그냥 물맷돌로 던져버려 가지고 제압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길 만한 비법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지만 먼 데서 접근하기 전에 먼 데서 그냥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지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과거에 사자도 제압한 경험을 들어가지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자기의 유리한 전법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올바른 분석 같아요. 보통 상식은 맞상대하면 접근전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건데 그게 보통 맞상대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발상에 전환한 겁니다. 상식적인 싸움은 맞상대하지만 골리앗 때려눕힐 때는 맞상대하면 다윗이 상대가 안 돼요. 내가 유리한 건 물맷돌 던지는 그러한 참 수완이 있으니까 먼 거리에서 물맷을 던져가지고 제압을 하자. 그런 비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믿음으로 하니까 한 방에 그냥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방법, 유리한 방법을 가지고 원수를 제압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승리의 비법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능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길 뿐만 아니라 물맷돌 던지는 걸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면 불리하지만 먼 거리에서 던져서 이기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유리해요? 접근전할 때는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좀 거리를 두고 하면은 총 가지고 한 방 쏘면은 뭐 칼 가진 사람은 그저 방어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다윗이 제압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둘째는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다. 셋째는 윗사람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뢰하는 담대한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유리한 비법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앞엔 어떠한 골리앗도 믿음으로 물리쳐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